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내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 전하면서 두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기 싶어요. 첫 번째 질문할 때도 말미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할 때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읽었던 이 마음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책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금요기도인가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에 말미에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내 친구 가정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늦게까지 자리에 누워있고 싶지만은 그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친구 가정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는 몇 가지 간식도 준비했고 또 아침에 얼른 마트에 가서 그 친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과일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 동안 우리의 만남의 공간이 향기롭게 진행되도록 향기를 내어준 한 송이 꽃도 사서 식탁에 꽂아 두었어요. 아침 7시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니까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올 시간이 10시인데요. 9시쯤에 준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좀 피곤해서 소파에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 잠시 누워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9시 좀 이상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말해요. 큰 일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 집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좀 오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호스트라면은, 이런 입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안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짜증이 난다. 그렇게 답했어요. 못 오겠으면 아침에 일찍이라도 답을 해주든지, 어제 좀 답을 저녁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도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연락을 좀 해주면 좋지. 이제서야 그렇게 연락을 해준다면서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친구가 토요일 오전 10시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간식도 준비하고 그 친구 맞을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꽃도 사놓고 기다렸는데 그날 내가 사실 어제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아요. 몸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통제 먹고 푹 쉬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은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하면서 역시 소파에 누워있는데 9시쯤 되어서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역시 큰일은 아니지만 어제 일이 생겨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오늘 못 가게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때에는 이 연락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질문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됐다. 다행이다. 할렐루야. 좀 잘됐다. 쉬어야 되겠다. 한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혹시 내게 말하지 못하는 집안에 어떤 어려움 없나? 힘든 일 없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 앞에서도 서운함과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책, 누군가가 내게 목사님 좋은 책들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꼭 그 책들 가운데 끼어서 소개해 주고 싶은 책, 빅터 프랭클린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자극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나를 자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들이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다가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철저히 나의 몫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혹은 무너질 수도 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자극과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나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다가오는 자극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해 줘요.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잠자리에 누울 때 조용히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만히 있어라.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라.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저기에 쓰여진 것은 신문성경.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잠자리에 누울 때 조용히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가만히 있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삶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조용히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먼저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자극이 다가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본문을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이 다윗의 시입니다. 조금 주석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지은 시냐면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 때 지은 시로 봐요. 다윗이 믿고 총애했던 그 신하들이 압살롬과 같이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압살롬과 그 신하들, 다윗이 총애했던 신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지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다윗이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과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을 못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거, 궁에서 도망가는 것 뿐이었어요. 몇몇 신하들과 함께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기의 왕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황급히 궁을 떠나서 빠져나와 피난길에 이르렀는데, 피난길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의 시가 그 피난길에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정말 내 목숨이라도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가장 사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더 마음을 써야 될 것이 이겁니다. 좋은 친구일수록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 녀석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신뢰하고 나와 전장을 누리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내 신하들이 그럴 수 있냐고 다윗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에 치를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 함께 궁을 빠져나온 신하들도 분노에 차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먼저 말한 것이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먼저 말해요. 4절 앞부분,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의 삶은, 나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라죠. 보통 우리가 다윗과 같이 분통하고 억울한 상황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비난, 적개심을 가진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 와이프 때문이라고, 당신 남편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집사님 때문이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던가요?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던가요? 누가 손해나던가요? 누가 피해자가 되던가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 알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상하게 단절돼 버리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 한두 번씩은 우리가 경험한 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정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대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생각하며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도 허락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이 종종 겪게 하시고,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또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나이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할 수 있기도 하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자꾸 낙방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자극들이잖아요. 이 자극들을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난 시간 지내왔는가?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리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극이 왔을 때 내 앞에 서보라고, 그리고 너를 살펴보고 너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또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그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분명히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제사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최고의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드려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삶에 자극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살펴보되,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제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흠양해서 받으시는 의의 제물, 내 삶이 의의 제사가 되도록 열심히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 위험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하는 신앙.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 길을 고수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명백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압살롬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요, 그 반란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반란 성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꾸민 이 계획들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반란의 가정을 읽어보면 이 반란이 세밀하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손도 못 쓰고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가야 할 정도였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또 이거 되게 해주셨네요. 저것도 되게 해주셨네요. 착착착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해 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저는 종종 이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에 서 주실까요? 오늘 보면 3절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편에 서니까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절 하반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내 삶의 역사하실 때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까지 좀 믿고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인간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대로 행해버립니다. 먼저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쉬운 선택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니까요. 철저히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뜻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실지를 오늘 말씀이 또 8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저희들에게 있길 바라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가? 바로 잠입니다.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제가 어제 교회 일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8시 반 됐더라고요. 급하게 좀 저녁 먹고 조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저기 밖에 또 지팡이 하나 들고 조금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만한 거 밖에 나갔습니다. 1시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평지를 걷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언덕이 좀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그
보행 코스인데 그 언덕길도 확 내려가고 1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한 10,000보 가까이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목사님 왜 또 이 방망이는 지고 다닙니까? 가끔 이름 모를 개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달라들까봐 혹시 나도 싸우려고. 그 며칠 전에는 또 아마존에서 그 후추로 된 거 개에게 쏠 수 있는 거 하나 샀어요. 어제도 넣고 갔습니다. 와이프는 내일은 여보 또 내일 주일인데 좀 쉬라고. 밤마다 제가 나가니까 좀 걷지 말라고. 좀 지금 요거 어제는 진짜 피곤했거든요. 피곤하게 보이는데 쉬라고. 나갔습니다. 언덕길을 막 걷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요. 돈도, 시간도.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다 공감하는데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이란 것이고 다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기 쉬운 게 있어요. 내게 주신 이 건강도, 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몸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이서 제가 돌보고 관리해야 될 사명이지만 이 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밤에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는 게으르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봤을 때 너 70년, 80년 시간 줬는데 자다가만 보냈다고. 너 그 뭐 했어? 할까봐. 아침에, 저녁에도 일어나가지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젯밤에도 특별히 제가 막 일어나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내 몸을 하는 것 같이도 피곤한데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간 이유. 잠을 잘 자려고요. 내 몸을 나 혼자 하는 겁니다. 내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밤에 잠을 콜콜 청하고 자려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불멸의 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목사회도 토요일날 저녁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잠 못 드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동안 달려다니고 걸어다녀도요 잠이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구역을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구역장님이 갑자기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구역장 대신해서 제가 구역을 섬기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소그룹을 배울 때 목회자가 직접 교인들 가운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소그룹장이 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특별히 리더십들만 모아놓은 소그룹 함을 모르지만 일반 소그룹에 들어가면 단점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역시 들어가니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그 소그룹을 나누면서 어떤 여집사님이 나눠 주었던 그 나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 불빛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옆에 작은 종구라도 꽂아놓고 그걸 켜야만이 저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에 걱정에 또 내일 할 일에 오늘 했던 일을 다 복귀하면서 저 참 이루지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주찬양 교회 온 뒤로 제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나이트 없이 잠을 잡니다.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분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이 집사님의 고백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이런 기적들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잘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저도 목회할 때 여러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요.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127편 2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푹 잘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우리의 삶의 자극들이 왔을 때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 엎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돌이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도전들, 이 자극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때때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잠 못 이룬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앞으로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